통하여 은혜 받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뒤로 돌아간다든지 한 달 뒤로 돌아간다든지 또는 1년 뒤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어떻게 다 부자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우린 다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다 부자가 될 거 아닙니까? 반대로 합시다. 우리가 일주일 후나 한 달 후나 1년 후를 우리가 다 한다면 우리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다 부자 되는 거죠. 아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미래에 대해서 안다고 모른다고요? 주님의 심지어는 내일 일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염려가 중첩되니까 기도인이 다쳐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씨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가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끝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지혜로운 5처녀와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5처녀로 둘로 나눠지잖아요. 두 그룹으로.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눠지는데 A그룹의 차이점이 뭐예요? B그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름을 충분히 가져왔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할 때, 우리는 이제 낮에 하지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밤에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요. 결혼식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신부집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일주일 내내 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즐겁죠. 그냥 온 동네가 같이 즐거워. 심지어 예수님께서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까지 초청되셔서 그곳에 가셔서 그냥 이 술독에 있는 술이 다 달아질 만큼 사람들이 잔치를 열리고 있을 때 술이 없네? 그래서 주님께서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고 했는데 그 물이 처음 있었던 술보다 훨씬 좋은 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있었죠.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첫 번째 하신 기적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하셨느냐? 결혼식장에서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역, 즉 재림 사역과 관련돼 하실 때도 이 결혼식장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지금 그대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A그룹에 있는 처녀들은요, B그룹에 비해서 딱 하나만 달랐어요. 그건 뭐냐? 내일 일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룹이 A그룹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그룹이야. 그런데 내일 일에서 어느 정도 안다라는 사람들이 바로 B그룹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신랑이 어느 때쯤 온다 하는 것을 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간 되면 누구나 오니까 반드시 올 것이다 했어요.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신랑이 더디 온 거예요. 일반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항상 맞아떨어지는 법이 아닌 거죠.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B그룹이 봤을 때 A그룹이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신랑이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오는 것이 통념인데 무슨 기름을 그렇게 말이야 많이 준비하느냐 이 말이에요. 쓸데없이 말이에요. 무겁기만 하고 낭비가 되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B그룹이 봤을 때 미련해 보이는 A그룹은요, 오히려 지혜로운 자가 되었어요. 지혜로운 이유는 딱 하나라니까요. 내일 일에서 안다 모른다요?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모른다는 것이 지혜롭구나. 그게 참 놀라운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역설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 내가 모른다라고 말할 때 지혜자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일을 모른다 했으니 나도 내일 일을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지혜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처녀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듬뿍 준비하는 일반화되지 아니하는 미련한 짓을 했는데 하나님 그걸 칭찬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13절에 그런즉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기름 이야기를 할 때 내일 일에서 모르는 그룹이라고 했죠. 그런데 오히려 칭찬을 받았죠. 모르니까 충분히 중보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에 주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가 무슨 뜻일까?
기름 이야기를 하시다가 내일 일은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깨어있으라. 이것은 깨달으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내일 일은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도 모르지만 내일 일도 모른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늘 모른다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깨달음이에요. 두 번째, 모르는 사람은 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모르는 사람은요,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는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왜 아프대요? 그렇죠? 어떻게 해결된대요? 그렇게 하죠. 마찬가지예요. 답답한 사람은 그 길을 아는 사람한테 가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초행길이니까.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일을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물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점집에 간 사람은 뭐예요? 예? 없는데도 무당 찾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아는 것이 정상이요, 모르는 것이 정상이에요. 모르는 것이 정상이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깨어있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이노스 어떻게 합니까? 아시는 분이 딱 한 분이 계시네요. 그분이 누굽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시간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네요. 자,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동시적으로 역사하시는 일곱령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자, 그러면 지금 나는 현재라는 이곳에 있는데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동시적으로 내일과 또 함께 하셔요. 시공간을 다 초월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요,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사당동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시간과 공간이 제한이 됩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안에 계신 곳이 없는 것은 누구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에 대한 답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겠어요? 주님에게 가는 것이요.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기도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깨어있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려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게 여쭤봐야 돼요? 오직 길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 밤에 우리가 모인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의 문제를 가지고 다 나온 거예요. 과거의 문제를 갖고 나온 케이스나 현재의 문제를 갖고 나온 케이스는요,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적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미래에 관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내 영역이 아니고 신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예수님의 영역이에요. 아시는 주님 앞에서 나는 모른다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한테 기도하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과 그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 하시면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일 일에 대해서 비밀을 다 알려주고 미주알, 고주알, 내일은 이런 일이 있을 거고 모레는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이걸 다 주님이 공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예언의 영이 임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상화되지는 않아요. 기도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것도 아니죠. 일상화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기도하는 모든 깨있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이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지, 자신이 없으면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염려나 근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깨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게 되는데 주님이 책임지시겠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자, 이 기도의 제목을 누구께 들고 나갑니까? 예수님께 들고 나가요. 현재보다는 대부분이 미래의 일이죠. 미래의 문제를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셔요? 내가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비록 미래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다 모른다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책임지는 은혜를 경험을 해서 야, 내가 미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구나. 내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님께서 풀어가시는구나. 야, 역시 우리 주님은 여호와 이레야.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저 미래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까? 마귀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우리가 맡기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다 맡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알려주실 때 있어요. 꿈으로 말이죠.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어떤 사람은 마음의 깨달음으로, 어떤 사람은 이제 지식의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케이스고 어쩌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일상적으로 선포되는 절대적 진리는 뭐냐? 주님이 미래를 책임지겠다. 누구에게?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고백과 함께 아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깨있는 자들이 오늘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응답받아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은총을 가지고 오늘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주 앞에 구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체험들이 오늘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